그렇게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고 다윗은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참 다윗이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9장에 가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었고요. 사실은 사울 왕과도 약속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 왕도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다윗에게 내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다윗이 그냥 2번이나 약속했어요. 사울 왕의 후손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요나단과는 특별히 그 더 약속을 강건하게 했죠. 사실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요나단의 아들 중에 혹시 살아남은 아들이 없는지 한번 수소문을 해봐라. 그때 뭐 왕정이 바뀌면서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죽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고 다윗이.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찾아낸 거예요, 한 명을.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인데 찾아놓고 보니까 이 아들이 2다리를 못 써. 그러니까 원래부터 소아마비가 아니고 막 그 전쟁통에 막 와중에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얻고 달아나다가 떨어졌는데 2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2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는 뭐 병원 가고 치료할 여유가 없으니까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다리를 못 쓰는 아들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래 이제 무비보셋이 붙잡혀 오는데 얘는 무비보셋은 덜덜덜덜 떨면서 옵니다. 자기 이제 죽을까 봐. 이제 숨어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시골에서 아마 숨어 살았겠죠, 조용히.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중국 드라마나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뻔한 스토리 나오잖아요.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교육을 시켰을까요? 여러분 왜 그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유모가 도망친 애를 얻고 나오고 이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크고 나면 팍 엎드려 가지고 뭐 절을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면 왕자마마,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집안의 원수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모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을 왕가를 무너뜨린 건 다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수가 다윗이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다윗한테 잡혀서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덜덜덜 떨어요. 그래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한테 왔을 때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려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아비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서야 이제 무비보셋이 안심을 하죠. 그리고는 다윗이 통 큽니다. 다윗이 여러분,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라. 좀 놀래주세요. 아니 박수까지 칠 거 없고, 여러분 사울 왕의 재산을 생각해 보세요. 자,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1번 변두리 땅, 2번 시내 중심 땅. 맞아 안 맞아요? 땅이 조금밖에 없다. 2번 땅이 많았을 거다. 중심 땅이 많대. 그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최소한 수천억에서 진짜 조 단위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윗이 자기가 뺏었으니까 사실 그게 다윗 거거든요. 솔직히 왕가를 다 무너뜨린 다윗 건데 그걸 다 돌려주는 거야. 얼마나 통이 커요. 그리고 네가 매일 왕자들하고 똑같이 내 아들처럼 왕이 먹는 아침 식탁에 늘 와서 권력도 주는 거야, 말하자면 왕자처럼. 그래서 무비보셋은 막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죽어 개 같은 저를, 아무 쓸모도 없는 나를 왕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감동을 하죠. 그때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그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시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로 해야 되지 뭐 시바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이름 중에 참 재밌는 이름이 많아요. 아무튼 이 시바라는 인간은 이제 같이 종으로 붙여, 네가 네 주인이 어려우니까 재산도 관리하고 다 해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이제 뒤 이야기인데, 이왕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게,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 이제 무비보셋하고 잘 살다가 다윗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요.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는 와중에 이 시바라는 인간이 굉장히 이게 머리가 얍삽한 인간이야. 얘가 이게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은 몰라. 성경에 2가지 이야기가 다 있으니까. 얘가 내가 볼 때는 그 무비보셋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다리도 없는 왕자가 무슨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랬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시바가 얘를 못 오게 막고 지가 왕이 이제 궁핍한 틈을 타서 말을 몰고 조금 이제 뭐 양식될 만한 거, 굴량미 뭐 이제 이런 걸 좀 갖고 가서 왕이 막 도망가는데 찾아와요, 시바가. 그래서 왕이 야, 네 주인 무이보셋은 어디 갔느냐 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주인이 사실은 속마음이 검어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내 원수를 갖고 우리가 다시 우리 왕조를 사울 왕조를 부활할 때가 왔다 하면서 사람 모으고 있나이다. 그래서 안 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러면 네가 이거 주어서 고맙다. 그 사실 조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는 양식을 받고 다윗이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네가 네 주인 무이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지라고 줘버려요. 또 너무 성급한 판단이죠. 왜? 이해해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때. 그러고 갔다가 돌아와요.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이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제 무이보셋이 다윗 앞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 손톱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애가 완전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가 다윗 앞에 엎드린 거야. 그래, 다윗이 이제 그때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너 그때 내가 도망갈 때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배신했다는 거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이보셋이 제가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라 저 내 종 시바가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못 가게 하고는 이렇게 내가 왕 앞에 못 가고,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왕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수염도 안 깎고 말하자면 손톱도 안 깎고 이렇게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했나이다 하니까 또 다윗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또 누구 말을 믿어야 돼? 그래 다윗이 또 그래, 그러면 시바랑 재산을 반을 나눠라 이래 또. 그랬더니 무이보셋이, 나는 여기서 무이보셋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폐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재산은 제게 안 돌려주셔도 좋습니다. 폐하가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의문은 다윗이 끝끝내 이 사건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시바의 말이 맞는지 무이보셋의 말이 맞는지를 밝히지 않아요. 이걸 보면 다윗의 신중함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사건을 파다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진짜 무이보셋은 뜻이 없다 하더라도 사울 왕가의 남은 애들이 주변에서 이걸 모의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계속해서 신하들이 탄핵을 하면 무이보셋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파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다윗도 참 신중한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무이보셋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챙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막 얍삽하고 막 의리 없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다윗과 무이보셋의 이야기,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스리다가 다윗이 이제 11장에 가보시면 큰 사고를 하나 치죠. 사무엘하 11장을 보세요. 그 유명한 이제 바세바의 사건이죠. 자, 11장 한 편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제 다윗이 그 동안에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윗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넓혔어요. 그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이제 강대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다윗은 직접 전쟁에도 안 나갔어요. 그냥 장군들을 보내고,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벌써 조금 달라졌죠, 다윗이? 자, 2절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2절을 읽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언제야? 그게 이상하잖아. 뭐 밤장사 하나? 다윗이?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왕이 저녁 때 일어났대. 그럼 뭐야? 벌써 많이 좀 나태해진 거야. 뭔지 알겠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냥 이제 낮잠을 그냥 드립다 자고.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 지금 자기 부하들은 지금 나가서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왕은 늘어지게 낮잠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해그름 이제 해가 막 질락말락한 그때예요. 딱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이제 벌써 정신이 나태해져 있는 거죠. 왕궁 테라스가 이렇게 넓게 있는데 거기 가지고 하고 이제 보는데 저 밑에 이제 백성들의 집은 저 밑에 있는데 거기에 웬 여자가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이상한 여자가 바세바야. 내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가 왜 그 양옥집이라고 말하는 단독주택의 위에 옥상이 다 있잖아요. 뭔지 알죠? 이스라엘 집 구조가 다 이렇거든요. 그럼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아직 해도 안 졌는데, 심지어 해도 안 졌는데 여성분들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자기 집 옥상에서 다 발화하고 목욕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냐고. 안 그래요? 집에서 해. 집에서 저 위에 왕궁에서 뻔히 보이는 위치에서 거기서 목욕을. 그 다윗이 하다 보는 거야. 숨어서 딱 봤죠. 이상하게 또 그 우리 TV 뭐 드라마나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 여자 주인공들이 목욕하는 씬이 있어요. 그걸 또 스포츠 신문 이런 데 보면 미리 예고를 한다? 목욕씬 나온다고? 왜 예고를 하느냐? 그 목욕씬이 나오면 이상하게 시청률이 5%씩 뛰어. 어쩔 수 없나 봐, 그게. 그러니까 목욕하는 여자가 특별히 아름다운가 봐. 다윗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야, 누군지 알아봐라.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부하가 가서 알아봤더니 유부녀래. 다윗이 지금 암몬 전쟁에 내보낸 선봉장 중에 장수 가운데 하나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헷 족속인데 다윗의 인품에 반해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다윗을 뒤쫓았던 진짜 충성된 부하 중에 한 명이야. 부인도 한 명밖에 없어. 바세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부하는 다윗이 딱 하는 꼴을 보니까 이 여자를 데려와서 자고 싶어하는 걸 아니까 성경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강조점이 어디 있냐 하면 폐하 유부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세요. 이걸 강조해요. 제가 보고를 하는 걸 보면.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부인을 그 당시에 건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는 속마음을 모르겠어. 사실 밧세바의 속마음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밧세바가 자원해서 왔다기보다는 끌려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끌려와서 왕은 이제 재미를 보고 그렇게 밧세바는 돌아갑니다. 계속 있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한 두세 달쯤 있다가 갑자기 밧세바가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폐하, 제가 욱욱하나이다. 와, 이게 그냥 잠깐 재미 보고 간 거면 문제가 없는데 아기를 가졌으면 이거는 심각한 거야. 왜? 이제 우리아가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어. 그러면 난리가 나고 결국은 실토를 하게 되면 다윗 왕이 치명적이니까 다윗이 심각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인간 범죄 심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서 다윗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 처음에는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러다가 요거를 좀 이렇게 딱 덮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라 그래요. 그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휴가야? 우리아도 좀 이상하고 요압도 좀 이상하다. 왕이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그래도 어쨌든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아가 특별 휴가를 받아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은 휴가 오면 부인하고 집에 가서 분명히 잘 거니까
짜고 나면 이제 아기가 생겨서 뭐 8달 만에 나오든 7달 만에 나오든 옛날에도 뭐 꼭 10달 만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칠삭동이도 있고 팔삭동이도 있었거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덮으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우리아야. 왔는데 이제 왕이 이제 별 할 말이 있나 뭐 그래 전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수고했다고 술 한잔 주고 가서 이제 부인하고 자라고 이제 보내니까 이 우리아가 안 간다는 거야. 가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야. 그 명분이 뭐냐 하면 지금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지금 침대에 들어가서 부인하고 자게 생겼냐고. 사람이 이래. 우리아가 내가 여기서 느꼈어. 너무 착해도 죽는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말대로 너무 착하지도 말고 너무 못되지도 말아야겠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안 가. 왕이 야 갔냐 하니까 안 가고 성문 앞에서 이게 창 세우고 자고 있대. 저 인간이 왜 저러냐. 다시 또 불렀어. 다음날 불러가지고 또 술 한 잔 어주까지 특별히 내렸어. 이제 왕이 주는 술을 어주라고 그러는데 이거 막 특별히 스페셜 술까지 주면서 한 잔 먹고 제발 가서 회포를 좀 풀고 가 그러는데 죽어도 안 가네. 여러분 죽어도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왕이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건 너의 선택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다윗이. 보내요. 보내면서 밀봉한 편지를 군사 기밀이라고 말하고 밀봉한 편지를 이 우리아의 손에 지켜가 요압에게 보냅니다. 자, 제가 아까 성경 속에서 제일 이상한 여자가 바세바라고 했죠. 성경 이야기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아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이 편지 내용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요압에게 요압 장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편지를 받거들랑 암몬성을 라빠성을 치라 그래. 사실 지금 라빠성은 이제 다 암몬 전체를 다 점령하고 이제 딱 라빠성만 뺑 포위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 왜? 여기서 양식 갖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성 안에 굶어 죽는 거야. 고사작전이야. 그러면 희생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연히 치라는 거야. 그리고 성을 칠 때 선봉장으로 우리아를 앞세우라는 거야. 왜?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막 성에 막 기어 올라가고 하면 선봉에 서는 애가 죽을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특히 장수가 죽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 장수를 노리니까. 화살도 노리고 하니까. 그게 우리아를 세우라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갔잖아요. 요압이 그 편지를 뜯어보고 우리아를 보는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술인데 이거는? 그때 요압은 벌써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거 무슨 사건이 있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딱 바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걸 보고 요압은 짐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아니 자기가 굳이 보여주겠다고 벗고 목욕하는데 다윗이 보려고 본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높은 데 있다가 나와보니까 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다윗이 그래 마음에 들었다 하더라도 자 보내서 알아봤으면 남의 유부녀다.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아깝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데 그걸 선을 넘어서 기어이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한 게 문제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나를 때 새가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똥을 찍 싸면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 새가 나한테 똥 싸는 걸 다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걸 막을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다윗도 그걸 피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여자가 이쁜 목욕을 해도 남의 부인이랑 알고 아이고 그래 잘 봤다 그러고 끝내면 될 거 아니야. 다윗이 거기서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야 자 심심한 요압 장군이 그래. 자 이제 우리 그동안 포위하느라고 너무 심심한데 오랜만에 우리 성을 한번 치자. 너무 지겨워. 전쟁을 빨리 끝내자. 자 선봉에 누가 쓸 거야? 이제 아무도 안 쓰면 요압이 딱 우리아를 보내려는데 우리아 성격상 이건 제 짐작이에요. 분명히 손들었을 거야. 장군 제가 선봉에 쓰겠습니다. 그래 우리야. 속으로 요압이 그랬겠죠. 안 그래도 너다. 그래서 요압이 선봉에 써가지고 또 막 와 하니까 딱 보고가 들어왔어요. 막 거기서 화살 쏘고 하니까 병사 보고가 장군 우리아 장군이 선봉에 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래 철수.
그 전쟁 끝났어. 또 포위. 그런 보고를 딱 올렸죠. 딱 간단해. 폐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 밧세바를 이제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밧세바를 자기 궁궐로 데리고 와서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죠. 자기 부인으로 삼고 아기를 낳았죠. 자, 그때 이런 일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서 가운데 서서히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딱 선지자 나단이 등장을 해요. 12장에 하나님이 나단을 딱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야 가봐. 나단이 왔어요. 오니까 이제 다윗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나단이 오니까 나단이 아마 이 궁중에 어떤 책임지고 있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궁중교회 담임 목사님 좀 됐겠죠. 아유 그럼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폐하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아주 괴악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성군인 줄 알고 있고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도 지금 힘도 키워지고 하니까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무슨 악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동네에 어마무시하게 큰 부자가 있대. 막 양도 수천 마리, 막 소도 막 수백 마리는 어마무시한 부자가 있고 그 옆집에 정말 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는데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야. 그래서 딸처럼 이걸 아끼고 키우는데 자, 잘 들어봐요. 이야기가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부잣집에 가난한 집에 온 게 아니고 부잣집에 손님이 왔으면 자기가 양도 많고 소도 많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양도 잡고 소도 잡아가 대접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 부자가 손님 대접을 지끌 가지고 안 하고 그 옆집에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한 마리 그걸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듣는데 다윗이 막 열이 확 비쳐 올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놈은 뭐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그 놈이 누굽니까? 빨리 이름을 대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이 딱 정색을 하더니 그 놈이 네 놈입니다. 다윗을 보고 그때 다윗이 딱 그 이야기가 뭔지를 눈치챈 거야. 나단이 그래요. 당신이 원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 처녀는 얼마든지 더 그때 당시에는 그랬으니까요. 왕들이 여러 부인을 거느리던 시대니까 당신이 여자가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했으면 여러 명 처녀를 다 하나님 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부인을 그렇게 뺏어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딱 다윗에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사울 같았으면 또 뭐라고 핑계를 댔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궁중 아니니까 여러분 궁중에서 왕이 혼자 있는 법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죠. 왕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내시가 옆에 붙어 있건 누가 붙어 있건 경호원도 붙어 있고 반드시 왕의 옆에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여러분 보실 때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된 시편이 되게 많습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된 시편은 그 역사서를 알고 이 시편을 봐야 시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 기회에 이제 제가 시편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도 좀 여러분과 간단하게나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51편을 다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다 펴보세요. 성경 읽는 제가 방법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이 목적이니까, 이 공부의 목적이니까. 51편에 보면 위에 표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간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기 침상이 눈물로 침대뽀가 다 떠내려가도록 울었답니다. 그러면 온 궁중이 왕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창피하냐 창피하지 않느냐, 왕의 채통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다윗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을 떠나서 잘했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사실 죄질로 따지면 사울보다도 다윗의 죄질이 도덕적으로 훨씬 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5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우리가 부르는 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이 바로 시편 51편을 가지고 노래 만든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린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자, 그 뒤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자리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이때 이제 다윗의 어떤 정결했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졌죠. 사실은 이걸로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럼 다윗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하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이때부터 다윗의 가정에는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당장 온 고통이 뭐냐?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난 불륜의 씨앗이죠. 그 불륜의 씨앗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니까 다윗이 또 금식을 하죠. 아들이니까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막 금식을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금식기도 하니까 신하들이 어느 정도로 걱정했냐면 저러다가 왕이 병나겠다 싶을 정도로 또 진심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죽어요. 그 왕자가 죽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걱정인 거야. 저렇게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또 왕이 더 상심해가지고 건강해질까 봐 막 서로 야 네가 가서 얘기해, 네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가지고 왕자가 죽었느냐 물으니까 예 폐하 왕자마마께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다윗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거 이제 다 치우고 옷 가져오느라 옷 갈아입고 수염 깎고 세수하더니 밥 차려라 이제 밥 먹자 그런 거야.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폐하 그렇게 왕자님을 위해서 슬퍼하셨는데 죽었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더 울고 막 생 난리를 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정색을 하시고 밥을 먹자고 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진면목 가운데 하나예요. 자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대면하는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20절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합니다. 경배,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자, 다윗의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죽고 사는 거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누구시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일어서게 된 근본 힘이에요. 우리에게도 정말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 열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할 때만 막 열심히 막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면 다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막 짜증을 내고 신앙생활도 개판으로 하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 내 아들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마치 욥의 신앙 고백 같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욥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